솔로몬이 열왕기상,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몇 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계시록까지 무려 765번,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죠. 그럼 예루살렘은 실제적일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 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다 성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텔아비브지만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유대교인들은 왜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럴까? 유대교, 회교도 기독교를 통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백선화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지금 지역이.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많은 군대 수, 사람의 수를 힘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3일 동안 온역을 내리셔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에서 소를 사고 뭐 여러 가지 제구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를 드린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자리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아라우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데다가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북박이 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AD 70년 포로 생활, 70년 후에 돌아온 스룹바벨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뭐래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중건이 돼요. 그것이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마사다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성전 파괴에 대해서 미리서 예언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알 것은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이에요? 그림자 성전이에요? 그림자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 요한에 의해서 건물은 있지만 실제로는 폐지된 거죠. 그것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게 주 70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곳은 바로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벽 쪽에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죠. 이게 진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진짜 성전을 위한 가시적, 눈에 보이는 그림자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성전은 실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진 그 성전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 성전을 보이도록 계시한 것이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첫 번째 성전의 본질이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성지로서의 예루살렘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입성, 설교 때도 몇 번을 제가 반복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진짜 메시아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메시아는 예루살렘 메시아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장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지 마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는 근거입니다. 그게 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냐?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역도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했던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교도의 성지로서의 예루살렘이에요. 왜 회교도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럴까요? 회교도는 7세기에 일어난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 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단이죠. 마호메트가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코란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보는 신약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구별되는 회교도인데, 회교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주 7세기나 돼서 8세기가 다 돼서 시작한 그 회교의 성지가 되느냐, 여기가. 그래서 회교의 성지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메카죠.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그 이스라엘 가면서나 중동 쪽으로 갈 때에 항상 비행기에 그 메카 쪽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느 쪽이.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땅에다가 그런 걸 피워놓고 그 기도를 하죠. 또 뭐 일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메카는 어디냐? 마호메트가 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회교도 돔에서도 기도할 때 입으로는 알라 그러지만 알라 그러지만 사실 이게 마호메트를 향하죠. 1년에 한 번씩 메카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다시피 합니다. 그걸 라마단 기간이라고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메기나예요. 마호메트가 사역을 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보다 10살이나 위인 부자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쪽 손에는 칼을 한쪽 손에는 코란을 들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 정치와 종교를.
이게 바로 회교도인데, 이 메기나라고 하는 곳이 바로 마호메트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주 70년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 성전 자리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빈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지을 리는 없고, 그리고 성전 자리에다가 교회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교도들이 이러죠. 자기들이 성경적인 유일신의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알라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고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 절대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그 당시에 회교가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회교도 돔을 짓고 마호메트가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있던 바위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 승천을 했다. 이게 전설이겠죠, 소설. 그렇게 해서 회교도는 거기다 돔을 지어놓고 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지붕이 금으로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거기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안에 옛날에는 들어도 갔다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죠. 예루살렘이 회교의 성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곳이냐, 이런 걸 알아야죠. 창세기 할 때 예루살렘은 에덴이 세계의 중심지라고 그랬죠. 그러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왜 중심지냐, 유일신 성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유일신 신앙의 의미고 하나님만 섬기는 의미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3000번제를 드리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산당일까요? 산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산당은 그냥 놓아두고 산당은 재해놓고 부시지를 않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유일신만. 그래서 1년에 3번 명절 때 남자들은 하나님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삼지사방에 산에다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당은 유일신 종교의 의미죠. 예루살렘은 유일신 신앙. 그리고 산당 말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북왕국의 단과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곳도 있죠. 거기도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거기서 자꾸만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고 그러고,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를 하라고 그래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잡신이요 우상 숭배는 이방인이고, 산당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유일신 종교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갈릴리 메시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일신 신앙, 예루살렘 메시아,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이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늘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딸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시다시피 하면서도 나중에 예루살렘의 딸이 구원받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 이런 부분은 좀 육이 약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의 법칙으로 보면 육은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약한, 그래서 예루살렘 딸이 바로 영의 법칙으로서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렇게 율신신앙이고 그 말은 영의 법칙이고 중심의 법칙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왜 왕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 선지자는 육으로는 양이죠. 약한 약자. 오직 영의 법칙으로서만 능력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고민했던 구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남들이 한번 밤에 몰래 가서 이렇게 만나고, 참 사람의 몸으로 보면 약하고 약자지만 영의 법칙으로 보면 대단하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계속 이 말씀은 유용하다고 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지역으로 얘기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거기 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얘기하구나. 우리들의 심령 속을 얘기하는구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의미구나.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신학을 정립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진짜 신천지가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느냐? 신천지나 만국회관이나 삼박자 구원 이런 데서 주장하는 예루살렘이 물리적인 육적인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 과연 그러냐? 이것부터 하나 생각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과 2절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또 새 예루살렘이, 이걸 해석할 때는 이것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한번 성경 펴보실래요?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내가 어디라고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일본으로 찾았네. 제일 늦게 찾은 줄 알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내가 많이 헷갈리죠? 21장 1절로 2절 뭐 하는 거야?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물리적인, 진짜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것이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전제 조건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20장 11절 봐볼까요? 20장 11절 시작. 하늘이 간데 없더라. 없죠?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요.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땅과 하늘이 없어졌으면 이 땅에 발 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땅과 하늘이 간데 없는데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육신을 입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을 위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하고. 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셨느냐? 영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이 실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23절, 25절까지 26절 쭉 계속해서 거의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기 너무 길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도 예루살렘 성을 성지로 여기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영의 실체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22장도 마찬가지죠. 무슨 천국의 수종 같은 뭐 열매니 뭐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런 물리적인 것이 있어요? 없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구나 싶어져요. 아까 식사하면서 이승남 권사님이 이 땅에 영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땅에 전혀 없는데 우리들의 심령만인데 그 얘기를 내가 더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맞아요. 우리들의 심령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심령만 하나님께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다른 데는 하나님 관심 없잖아. 여러분들과 제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건강을 하거나 무병장수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단 이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잠깐 설명하면서도 여러분과 제 심령이 성지가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 모시는 성지가 돼야 돼요. 그러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죠. 서울 사람,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경상도 사람 이런 것. 이 아리마대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좀 먼데요. 한 30km 정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무덤을 미리서 파놨어요. 땅을 사가지고 바위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미리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죠? 자기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를 거기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 장례식의 상주가 된 거예요. 설교 때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왜 상주가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육적인 제자인 갈릴리 제자라고 그 지역의 표현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제자, 지금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여기 본문에 지금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뭘 강조하느냐, 이중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아직 육체에서 빠져나오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 영 시원찮은 사람,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주 별 볼 것 없는 나약하고 미약한 그런 존재. 그러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별 볼 것 없고 사회적으로 물질을 많이 가졌다거나 엄청난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이거보다 더 영적인 능력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가 시원찮지만 예수님이 표현하기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주 시원찮은 진짜 째째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살려고 지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조금도 못해서. 그렇잖아요. 설교들 하는데 보면 위대한 아브라함, 그런 실질적으로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 이제 장사 지내는, 이제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부터는 부활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대단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그래 맞아, 성령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늘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를 늘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이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그런 거 있잖아. 요즘 대선에 나는 이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나는 이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그 확실한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를 가져다 거기다 비교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걸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상상할 수 없이 많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예수의 시체는 아우토스 소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의 것을 그대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8절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갖다 두었다 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따 더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온지라. 이제 이게 이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3장 할 때. 거기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율법에 행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냐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한 게 다른 사람들이 그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니고데모는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신인 메시아 공생애 동안의 문제 이런 부분과 지금 이 니고데모는 별 상관이 없는, 특히 요셉 같은 사람, 그걸 얘기하죠. 예수께 왔다, 그것도 아우토스예요. 우리가 얘기한 육적인 예수 이런 건 아니죠. 계속 신인 메시아 공생애 동안의 문제, 밤에 몰래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워하고 은희한 것, 이런 부분들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 봐서 사람 안 보이게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만 등장하니까 이 말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단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그만큼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장례법도로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한 근이 한 500g 됩니까? 한 근이? 그러면 50kg 정도고 600g이라고 하면 한 60kg.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으니까 이건 예수님 몸무게가 이보다 훨씬 약하겠죠. 50kg, 60kg 안 나가겠죠. 거기에 시신에 이걸 넣은다고 생각한다면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사법에서 하는 것처럼 미라를 만드는데 금방 썩어버리니까 내장을 긁어내고 그 속에다가 유향을 넣어서 썩지 않게,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신을 산 사람 이상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썩지 않게. 왜냐? 육체 부활, 영혼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육체가 썩어 없어지면 부활 못할 테니까 육체가 썩지 않게 해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니, 예수의 소마, 시체가 아니에요. 네크로스가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지금 다루면서도 죽지 않는 상태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중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체는 영이고 육이 아니다. 영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받아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가 아니라 사실상 이 장례를 강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불사조죠. 그는 죽으면 안 되니까 영혼 불멸,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유대인들의 장례법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장세를 지내고 있다. 41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안식일 전날인데, 안식일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러죠? 뭐 이 땅에 어디에 머물러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연옥 이런 거 없는 거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영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 강림하신 것.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해서 그 구원을 지금 축소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의 시간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때문에 갈릴리로 예수의 시체를 운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정하신 것이다, 설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산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에 자기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큰 돌로 굴을 막았어요. 그 동산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다. 그래서 빈 무덤, 주변에 안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시체가 없는 예수님이 처음 들어간 그런 무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육체가 죽었던 그 육체가 무덤에 있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들 하죠.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 예수님이 입고 온 육체라고는 옷은 벗어버리고 영체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의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건 다 벗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고 영체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영체가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도 쉬어요. 먹기도 해요. 실체라는 거죠, 실체. 마지막 42절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무덤이 가까이 있다, 그 말 자체가 갈릴리로는 운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사렛에서 장사 지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했는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내 마음의 무덤을 준비하자. 무덤이라고 하면 예수님 시체만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건 좀 위험성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거기 두다, 이건 복음서에 다 장사를 지내고 그렇지만 한 군데도 네크로스, 시체를 거기 두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예수의 소마,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뚱아리 그대로 표현을 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의 상주를 내 복음서가 전부 아리마대 요셉으로 한 이런 부분,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결국은 중요한 건 예수는 단일체로 죽었다가 산 것이 아니고 육은 죽었지만 영이 살아있던 그 영이 육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장사할 때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에 이승남 권사님 모친 그 장례식 때도 시신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기서 영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어떤 표시가 있다면 또 우리가 더 쉽게 믿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들랑달랑 하는 것처럼 육체가 끝이 나면 영은 그대로 빠져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육체에서 언젠가는 영이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저 천국에 거하였던 것처럼 그 나라를 소유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